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25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을 때는 우리가 한번 암송하겠다 그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행복 찬양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심령부흥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주제는 회복이었고 강사는 목포 사랑교회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신 분은 다 느끼셨겠지만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그 통찰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목사님 개인의 간정이 또 얼마나 재미있고 그리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울고 웃다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부흥회 때 특별히 좋았던 것은 말씀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 의지에서 기도할 때에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면서 어떤 분은 어릴 때 지은 죄가 다 생각나면서 그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정말 마음이 제 영혼이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는 정말 저를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 부흥회가 저의 신앙과 목회의 모델을 발견하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위인전기를 많이 읽어주지 않습니까? 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나도 이분처럼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읽어주는데 어릴 때만 인생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닮고 싶은 자신의 인생의 혹은 신앙의 모델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김덕신 목사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박이천 목사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은 분주하게 열심히 살면서 특별히 닮고 싶은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보다 한 10년 정도 인생과 목회의 선배인 백동조 목사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를 좀 닮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모델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훌륭한 모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그 모델을 닮아가려고 너무 지나치게 오버페이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할 때에 정말 잘 달리는, 자기는 아마추어인데 전문 마라토너 선수들 따라 뛰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경기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델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와 경험을 잘 고려하면서, 그러면서 모델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진보와 성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았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저한테 하면은 제가 그래요. 다음부터 이런 분 안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호텔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혼식 하면은, 뷔페 가면은 음식이 얼마나 요즘은 3만 원, 5만 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식 종류도 너무 많고 또 음식 질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음식이나 뷔페 음식을 몇 끼 먹을 수 있습니까? 몇 끼 먹으면 거들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런 음식을 특별하게 먹는 것이지 그것을 몇 끼 음식으로, 식사로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의 집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그게 빈말인 건 알지만 듣는 목사가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로 탁월한 강사를 모셔와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뷔페 음식, 호텔 음식 참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만나올 정권사님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동태찌개, 빠글된장,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특별식은 특별식으로 잘 누리고 특별하게 은혜 받고 집밥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심령 부흥성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회복의 열쇠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의 열쇠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부흥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바로 회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첫날 저녁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불을 끄고 목사님께서 15분 이상씩 기도하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전날 주일 지내고 목포에서 운전해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술 끝나고 조금 기도하시고 나가셨어요. 한 5분 뒤에.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니까 저한테, 목사님 따라오시지 말고 목사님은 강릉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기도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가 여기 서서 기도하니까 15분 돼도 안 끝나, 30분 지나도 안 끝나, 언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떨결에 한 40분 이상 기도하고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많은 분들이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열쇠는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 첫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고 첫날 회개가 되어진 분들은 그 다음날 화요일, 수요일 날 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바로 회복의 출발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에 봐도 그렇고 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도 있고 모양은 알곡인데 안이 비어있는 쭉정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인도 있지만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가 알곡으로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인도 머리로는 압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의 누군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사명이나 헌신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참된 신앙인과 종교인의 구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들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누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식은 늘어나고 입술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계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으로 뒷걸음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이 바뀌어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막내 아들이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왔겠거니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사실 그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고통의 절규, 고통의 고백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으면서 다윗은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 아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상처 덩어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고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2인 1조가 되어서 양을 지키는 그 양 지키는 일들을 7 형들은 하지 않는데 혼자서 어쩌면 자원해서 저는 아버지 양을 지키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 있으면 형들로부터 오히려 왕따 당하고 더 괴로우니까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찬 공기 가운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 고생스러운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는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다윗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가 행복하게 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회복되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행복하게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상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의 은사나 그 믿음의 역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원수, 적을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져서 순교당합니다. 누굽니까?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 톱에 켜져서 순교당한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돈 많이 벌고 돈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면, 그러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잘못된 논리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했습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병들고 입원했다고 하나님 부인하고 점점 멀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다, 그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시련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점검같이 순검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풍성한 회복을 위해서, 심령 부흥에 마치고 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더 풍성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드려도 그것 받고 나서 아버지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큰 누나 1년에 한 번 딱 친정이 오는데 언제 온다 했습니까? 첫눈 오고 난 다음에. 왜요? 그때 김장하니까 김장했는 거 가져가려고 오는데 뭐 가지고 옵니까? 돼지고기 한 것만 딱 들고 온다 했잖아요. 그 전에 농사할 때 그 누나 친구들은 뭐 와서 일 도와주는데 일도 도와주도 오지 않아가지고 막 이 백목사의 어머니가 막 욕을 막 했는데, 이제 드디어 첫눈 오고 난 다음에 이 누나가 어김없이 돼지고기 한 건 딱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어메 하면서 막 들러 나갔다 했잖아요. 그래 목사님 이 동생은 이제 큰일 났다. 그 전에 막 누나 욕을 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이 누나가, 이 엄마가 큰딸 오는 걸 보면서 욕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달려와가지고 그 딸을 안고 집에 와가지고 경운기 불러가지고 쌀, 절인 배추, 깨, 온갖 거, 어메 이게 뭐예요? 하면 전부 다 실어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적인 것이고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월정 헌금은 어려우면 돈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성도가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한 성도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11조를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재물의 종,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꾸준히 드리면 우리에게 재물관, 성경적인 재물관이 딱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듣고 11조를 회복의 증표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마치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우리 머리에 있는 두통과 온갖 질환들, 병들이 깨끗하게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눈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봤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회개하며 치우기도 했고, 우리 입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수군거리거나 상처 줬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 입으로 덕 있는 말, 좋은 말, 사랑의 말, 복음만 전한 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 주인되어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제 마음에 왕자에 앉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부흥에 그렇게 참석하라고 제가 부탁하고 강구하고 강조했는데 음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이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제가 둘러보면서 아휴, 이 집사님이 못 오셨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특별 강단 클릭하면 이번 부흥회 설교가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클릭해가지고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스마트폰에 우리 주원교회 밴드를 깔아가지고 밴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십시오. 그것도 모르겠거든,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 1시 20분에 매주 설교 한 편씩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도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이 부흥에 오지 못하신 분은 5편의 설교를 다 듣는 것이 숙제입니다. 꼭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숙제했는지 체크할 길은 없지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딸들한테도 저희 가족 단톡에다가 가영아, 하영아, 심령 부흥회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인터넷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설교 말씀 들어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카톡에다 올려라. 안 들으면 용돈, 송금 없다. 가영이가 오케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아직 덜 들었습니다만 다 듣고. 하나님께서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회복해 하셨고, 지난 4년간 기도해왔던 비전 2019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지난 4년간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어떤 분들은 그냥 대표 기도할 때 생각나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제가 오후에 내일 금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이 마태 6장 1에서 18절이었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14절 15절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교회는 이제 석 달 뒤가 되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가 50년이 되다 보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40년을 함께 지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다른 성도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실망하고 상처가 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다른 성도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이 실망하고 상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하지 않는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린 다 누굽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성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살다 보면 다른 분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러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다른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우리의 발목 잡고 있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앞으로 달려가고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 그리고 비상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비상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회복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복했으면 우리의 비전 2019처럼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세 가지의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새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복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단어입니다. 복음, 믿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상하게 하실 터인데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아올라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먼저 임하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압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들, 우리의 가정, 직장, 회사, 가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가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희락이,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흘러 넘쳐서 내 마음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직장과 회사와 가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송 3절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내 주님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먼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뭡니까? 부흥회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뭐죠? 토브가 히브리어인데 우리 말로는 행복입니다. 행복.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상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든 결혼한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는 제일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토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번 찾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음이 혼합되어지는 이런 방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내게 받은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인데, 그게 오리지널 복음인데, 그게 바른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여기에 다른 복음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4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편지할 때에, 카톡할 때 우리가 저주 이런 단어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다가 뭘 더했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에다가 거기다가 뭘 더 보탰습니다. 혼합시켰습니다. 율법주의, 혼합주의의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나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바른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변질시킨 짝퉁 복음, 유사품,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윤리도덕적인 복음이지만 율법적인 복음을 내가 많이 전했구나.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더 풍성하게, 더 충분하게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밭에서 다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이 같은 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 종교인이 아니고 바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뭐였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고 머리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비전 2019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게 되는, 변화하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아오를 방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가게,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상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확장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경청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바른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 필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고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하게,
더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 2019 우리가 지난 4년간 기도해왔던 대로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게 되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갖는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면서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